주님의 은혜로 작년 12월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여서 무더운 7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떨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동기부여 영상들입니다. 영상들의 제목은 더러 이러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인생을 바꾼다. 성공은 끝까지 버틴 사람의 것이다. 몇 초 안 되는 이 문장들의 영상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마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 내면의 의지나 활력이 자꾸 꺼져버리는 시대, 그런 짧은 영상들을 봐서라도 어디선가 한 문장의 힘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청년들이 겪는 광야의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참 지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왜 이 길을 가야 하나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갈 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였는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방향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오랜 광야의 시간을 걸쳐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직전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의 형이자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론은 출애굽 여정 내내 백성의 중보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자리를 해왔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정감과 영적 지도력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같이 애곡하면서 무려 30일이나 지냈지만은 그 상실감은 회복되지 않아 보입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현실의 고난은 구원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언어로 드러나게 됩니다.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홍해 아카바만으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북쪽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던 일정이 중단되고 다시 정반대인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방향을 바꾸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붕괴였습니다. 에돔 왕의 통과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위협했고 하나님께서 곧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백성들의 믿음은 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향을 잃은 백성들은 낙심했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상태를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직역하면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말로 극심한 조급함, 참지 못하는 감정의 격동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인내력이 한계를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백성들은 단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원망의 화살을 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즉 만나조차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단지 음식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하여 불행으로 응답하십니다. 광야에는 원래 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뱀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보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생명의 위협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라는 현실의 계시였습니다. 백성은 죽음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모세에게 즉각 증보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응급 구조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는가에 드러나는 선언입니다. 본문에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시각적 인식이 아니라 전인적인 주목과 응답을 뜻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 장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신앙의 온 시선이 그 장대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 속에서 치유의 방법을 찾고 해결을 구합니다. 약을 쓰거나 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한 것을 바라보라. 그 어떤 치료 행위도 능동적인 해결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시선을 들고 바라보는 것. 이는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놋뱀을 숭배할 형상이 아니라 치유의 그 상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놋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백성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시선을 돌릴 때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민수기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십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듯이 죄에 몰린 인생들이 십자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장대 위에 달려진 구원의 표징입니다. 죄에 몰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령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면은 산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체나
인간의 지혜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바라보는 것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었던 바라봄은 어느새 형상 자체로 대체되고 도구였던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유대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 놋뱀 앞에 분향하며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바라보았던 그 놋뱀이 이제는 우상의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숭배할 형상이 아니라 치유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절대화했고 결국 그 표징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상징들이 그 자체를 목적화하게 되고 구원의 도구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십자가조차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편보다 공간으로 소비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판단의 잣대나 정보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정작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형태만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의 공간, 찬양의 감정, 설교 안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 그 자신입니다. 놋뱀도 장대도 십자가도 교회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일으키는 통로일 뿐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형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외형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후스단이 주는 의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지라도 그 자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중심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집중하고 있는 지금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태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며 살리라. 우리는 다시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한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본질로 연결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에 물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바라봄으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인생의 절망 속에서 죄 가운데서 생명에 얻을 길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바라봄은 단순히 종교적인 태도 혹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의 전환이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느후수단처럼 형식과 상징에 안주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지, 예배당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있지만 그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내 시선은, 내 존재의 무게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 산다.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를 높이 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때로는 독에 물린 절망과 인생 속에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